2013년도 그 상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2시간 45분이 되는데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그 어린 소녀 감정을 가지고 있는 89세 할머니, 강계열 할머니, 그리고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 95살 차이니까 94세 그 당시에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그분들이 할머니는 14살 때, 할아버지는 19살 때 결혼을 해서 76년을 함께 살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두 노인네가 강원도 평창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강원도 평창에 사시면서 고운 한복을 이렇게 커플로 입고 다니십니다. 참 제가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에는 노란 바탕에 옷, 아래는 분홍색의 옷을, 한복을 싹 입고 조끼를 입고 둘이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봄이 되면 산에 가서 꼭 가서 서로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앞에 있는 물가에서 물싸움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주워서 서로 날려주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고, 76년을 살아온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아지가 2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의 이름은 꼬마였고, 한 마리의 이름은 누가 공짜로 줬다 그래서 공순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은 다 6남매가 있었지만 다 나가고 그 산골짜기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지고 같이 있던 그 강아지 한 마리 꼬마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것을 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묻고 오다가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죠. 그 이후로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가 눕게 됩니다. 기침이 심하게, 어른들은 기침이 심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기침이 심해지고 점점 더 이제 기력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비 오는 날 너무 상상을 많이 했다. 비 오는 날 밖에 와서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다음에 이별을 준비합니다. 누가 이별할까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만 더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를 맨날 건너갔다 건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냇가를 건너가면 못 건너올 것 같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영화 제목을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이 뭘까? 사랑은 함께하고 지켜주는 거죠. 그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는 할아버지가 자꾸 할머니를 놀리는데 그 할머니가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은 이런 악의 같은 건 전혀 없고 평화만 있어요. 사랑은 서로 함께하고 지켜주는 거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서로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지만, 평안을 주셨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죄악이 들어와서 그 평화가 깨졌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고 싶지만은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명과 기계 문명이 발달하여서 살기는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짐은 더욱 무거워져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또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진정한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세상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평화와 평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것이 평강과 평안인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잘 되면 평안하고요, 잘 안 되면 또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한이 있어도 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보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진솔한 표현이 오늘 말씀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부릅니다. 좀 이 사도 바울은 강한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그에게는 용서가 있었고요, 그에게는 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내가 가르친 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서 있는 자세, 태도를 이 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를 마귀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을 흔들어서 평안 가운데 거하지 않고 불행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음 위에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그 평강은 너희들이 맛보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떻게 해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같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의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여성도들 간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의 복음을 잘 도와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것, 기질, 성격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저렇게. 또 자라오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민해 볼 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서로 다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게 왜 안 되냐면 너무 내 걸 주장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거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 쟤는 저렇구나. 쟤는 이렇구나. 그렇게 인정해 줬을 때에 함께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조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 그 조화라는 것을 타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려고 그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의 기본적인 것이 뭐죠? 찬양대입니다. 음악 세계이죠. 화음. 화음이 잘 조화로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찬양이 왜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서로 다 조화가 됩니다. 지휘자, 반주자, 노래하시는 분들 또 노래하면서 거기 파트별로 아름답게 조화가 되니까 적은 무림에도 불구하고 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니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노래가 다 잘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조금씩 뭔가 달려도 서로 조화를 이루니까 그런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다 나랑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 조화가 이루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같은 건 어떤 생각이 같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지혜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 보세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거기에 평안은 없습니다. 늘 뭔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 뭐예요? 선교예요. 거기로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걸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자라는 마음.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야지 거기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지만 그들도 뭐를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미워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협력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글레멘드도 누군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바울의 동역을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준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통으로 말하면 한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한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서로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남성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도와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도와주고. 그거는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지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충북노예 이제 임원을 맡고 있지만은 어쨌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얼른 도와주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후원도 안 하고 이러는데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꼭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면은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복음의 동역자들 도와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을까요?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거예요? 평안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은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고 본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좀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무엇에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사랑만 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하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봐서 현대어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참된 것과 생각을 참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쁜 것은 마음에 평강을 주고 힘을 줍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음에 용기가 나요? 언제 힘이 나요? 마음이 기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누추한 데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어쩌면 우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해요? 환경입니다. 내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할 사람이, 안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 불평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은요,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환경이 다 내 마음에 맞게 갈까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 평안,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관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관용한다는 말이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용서할 때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쌓일 때 마음이 평안해요? 용서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누구를 용서해 준다는 거 있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치료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병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고. 여러분 보세요. 관용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너그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가까운 사람한테만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도 포함되겠어요? 원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래야지 너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가까운 사람만, 너만 좋아하는 사람만 관용 베풀면 넌 그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관용을, 너의 너그러운 그 마음을 받아주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성도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성도들하고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관계죠. 보면 자꾸 이제 부담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잘 못 받아들이는 목사님들이 뭐냐면 잘난 체하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싫은 거예요? 엄청 잘난 체 하시는 분들 있어, 가끔 보면.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분 똑똑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는데도 마음속에는 꽁하고 있어가지고 언개는 한번 이렇게 뭐죠? 이렇게 치받는다고 그러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러면, 제가 저를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서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평강이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제목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로 삼지 말고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걸 뭘로 삼아야 된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해결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집에 가지 말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네? 계속 그 문제 가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가면 돼요. 저는 늘 어떤 문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냥 기도 좀 해보면 평강을 주셔요. 그럼 가는 거죠. 왜?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 평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선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주실 걸 믿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1945년 미국에 있는 그 뉴멕시코 사막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945년도에. 그 원자폭탄은 태양빛의 1000배의 섬광을 발하면서 무섭게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주변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가공할 핵무기가 미국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그 핵무기 엄청난 의력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물었습니다. 이 무서운 살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어 무기는 없습니까? 그때 보고자가 대답했습니다. 평화라는 무기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의원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평화라는 무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평화라는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국회의원들이 물었어요. 그 보고자에게. 이때 그 보고자는 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만이 평화의 주장자이시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주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관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연나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평강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